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의 배경은 70년간의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실현시키는 계획에 따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게 하십니다. 이때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시온까지 약 한 540km가 되는데요. 그 540km를 주야로 걸어가면서 포로된 몸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시편 126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이 배경의 내용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이스라엘이 발버둥 치며 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즉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 얽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마음이 관대해서 그 마음이 정말 엄청나게 관대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얽매인 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노임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이고 붙들려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일 수가 있고 환경에 얽매일 수가 있고 어떤 사고 사건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죠. 혼자서 어찌어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고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을 두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요. 열도 받고 마음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표현한다면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꿈도 못 꾸는 그 일이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페르시아에서 노임을 받는 일 외에 성경에서는 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시위대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거 요셉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밥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로 일어났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애굽에 완전히 얼매이고 붙들려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억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니 꿈꾸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상상도 예상도 가늠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도 있었는데 또다시 출애굽과 같은 출 페르시아의 일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니 꿈꾸는 것 같죠. 꿈꾸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웠으면 기쁨과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흥겨워지고 춤추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54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이 힘들었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아닙니다. 절로 어깨춤이 일어나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들 하나하나가 다 꿈 같은 일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니 꿈 같은 일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하나님이 내렸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당연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고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입은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꿈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꿈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 같은 일을 이루시면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혀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눈물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씨를 뿌리면 지금 당장 어떤 효과도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결실이 나타나잖아요. 눈물의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꿈 같은 일을 맛보자는 말씀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분명히 부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일어나니까 믿음 가운데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는 내용이 시편 126편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기쁨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일들 곧 사람, 환경, 사건, 사고의 일들로 인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얽매인 것들이나 묶인 것들이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번째, 하나님, 우리의 입과 혀에서 속임과 거짓을 제하여 두시고 오직 웃음과 찬양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